13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은혜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우므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볼 때 우리의 기준점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그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큰 시각을 가지고 사건 하나하나를 바라봐야 그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시각을, 관점을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붙들고 이 사사기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자,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이르시는 사역 중심으로 보아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들립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복하라. 굉장히 오늘날로 들었을 때는 좀 날카롭고 굉장히 좀 어찌 보면 폭력적으로도 들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어 하나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의 관점을 우리가 두어야 이 말씀들이 해석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하셨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 그 가느다란 줄기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백성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 사명에 충성하여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가야 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들의 사명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보게 되면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이 잘못된 것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오겠죠. 예배자로 서겠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사명과 상관없는 백성으로 그들의 삶으로 산다고 하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리 부요하고 풍족하게 산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육체적인 안락함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이 이들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존귀하게 태어나지만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으면 그냥 이 땅에 한 번 왔다가 아무 의미 없이 죽는 가축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이게 아주 심각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받은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징계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때리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몽둥이를 드시는 이유가 왜냐면요,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채찍을 드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영생과 영적인 세상과 물질의 세계를 동시에 누렸던 아담과 같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그 전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그러면 육신의 안락함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 삶에는 저주와 심판이 임합니다. 이게 그때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왜 고통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겠죠. 작동 원리를 알아야겠죠.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단지 시간적으로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총으로 차고 넘쳐서 이 세상에 없는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희락과 자비, 오래 참은, 절제, 이런 것들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를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요. 죄의 삭신 사망을 이기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보내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로 하여금 붙들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우리가 자녀와 함께 걸으면서 그 자녀의 고통을 함께 인내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걸으시면서 우리의 희노애락을 함께 걸머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고 합니다. 악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구약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지낸다고 해도 이들의 그 죄는 그냥 잠깐 하나님 앞에서 잠깐 회복하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함을 우리는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올려져야 됩니다. 구약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부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사람들은 사사시대에도 그들을 이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한 그 리더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려움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징계받을까봐, 진멸당할까봐, 죽을까봐 겁이 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다 보니까 온맘 다해 진정으로 나가는 예배가 아니니까 늘 눈에 보이는 그것에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 그 주변의 모든 악들을
악함을,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사명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 얼마나 악한 행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붙여주면서 40년 동안 고통받게 되는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어떤 악을 행했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인들과 혼인을 합니다. 혼인을 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그대로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들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했는데 점령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에 그들이 흡수가 되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여호와의 나라가 되어서 여호와의 깃발을 꽂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 깃발이라는 것은 이렇게 높이 들리는 깃발이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면서 따라와야 되는데 깃발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나안 문화에 흡수가 되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가나안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섭리가 다 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계속 치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너희들의 사명이 그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데 40년 동안 질밟히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삼손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시린이라는 것은 민수기 6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실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거룩하게 되는, 또는 세상과 분리된, 세상을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 삼손입니다. 처음으로 태에서부터 구별된 사람이라고 해서 가장 뚜렷이 처음으로 나시린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명의 많은 사람들이, 좀 몇 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도 나시린으로 드려지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나시린으로 드려지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등장할 때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을 한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금지법이 있습니다. 포도주나 술, 나를 취하게 만드는 것들은 다 독주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낳으면 좀 이렇게 머리카락이 좀 두껍게 나오라고 이렇게 한번 쫙 밀잖아요. 그런데 나시린은 머리를 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체, 무덤 등에 의해서 자기를 부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얼마나 엄격하냐면요, 내 부모나 형제가 죽어도 그 장례에 가지 못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나시린은 구별이 됩니다. 자, 이런 나시린법을 알고 13장을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아내가 불임의 여인입니다.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여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이가 없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누가 찾아가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성경에 이렇게 쫙 떠올라야 됩니다. 불임의 여인들 과연 누구였지? 자, 딱 떠오르는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불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둘째 아내 라헬도 불임이었습니다. 이런 불임의 여인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함께 연상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출산을 잘하는 여인에게 가서 나시린을 얻은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출산을 못해서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늘 고통 가운데 그 자녀를 하나 얻었으면 하는 그 여인들에게 가서 믿음의 자녀들을 약속을 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꼭 뭔가 하자가 있는 그런 여인들에게 찾아가서 이런 약속을 주실까?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상식과 지혜와 경험에서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증거케 하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불임인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와서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태에서부터 사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없어졌어요. 야, 여러분은 이런 예언을 받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찬란한 빛으로 오셨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오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천사의 모습을 하고 왔다고 하면 기절해서 넘어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배려해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아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에게 장차 낳을 그 아이의 성별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아이가 심지어 이 나라 이 민족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낼 영웅이다, 이런 앞날을 듣는다고 하면 일단은 너무 놀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하면서 너무너무 놀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마노아의 아내도 너무 놀래가지고요,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워서 내가 묻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도 나에게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장차 이 민족을 살릴 그런 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저에게 얘기하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 아이가 태에서부터 구별된 나시린이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이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마노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우리 집에? 여러분, 불임이라는 것은 여인의 그 때가 다 지나간 그때겠죠. 만약에 여인의 그 생리가 있는 그때에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우리가 불임이 아니라 그때가 안 돼서 아이를 못 낳았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는
나이가 지긋이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마노아의 믿음이 여기에서 더 돋보이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흘려듣지 않아요. 아내의 말을 흘려듣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요, 다른 후처를 들여서라도 대를 잇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는 후처를 들이지 않았어요. 후처를 들이지 않고 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 그냥 없는 대로 아이를 후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살았던 부부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짐작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후시를 들지 않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풍족한 가정도 아닐 거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신앙심도 돋보이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마노아의 집에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 마노아가 아내 말을 흘려듣지 않고, 이 여인이 또 실없는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흘려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까? 이런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마노아의 집에 임하는데, 자, 마노아가 뭐라고 물어보느냐?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야곱처럼 물어봐요. 야곱도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그 사자와 씨름할 때 물어보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라고 말합니다. 마노아가 너무 놀란 일을 지금 앞에서 봤어요. 여러분은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사람의 형체를 입고 한 사람이 앞에서 봤는데, 분명히 형체를 입고 봤는데 그 번제물이 사라지는 동안 동시에 사람도 없어졌어요. 놀랄 일이죠. 놀랄 일이죠. 자, 이 일을 보고 나니까 마노아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봤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됐다고 막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사시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 아담은요,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동시에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담이에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의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여러분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마노아를 보면서 마노아의 아내가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고 하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그분은 하나님의 사자는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이지도 아니하셨을 것이고 또 이런 약속도 우리에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이런 일들을 우리 가정에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를 진정시키죠.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 여인이 배가 불러오고, 불임의 여인이 배가 불러오고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약속한 것처럼 그 아이는 남자아이였고 삼손이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제부터 삼손이 보는 시각은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른 영안을 갖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되지, 뭐 분란을 일으켜서 뭘 할 거야 하면서 그들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그들과 혼친하고 자기의 자녀들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딸들도 맞아들이면서 우상도 막 섬기고 그냥 너무 즐거워서 방탕하게 살아가는데 삼손의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의 기업의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감히 여기에서 살고 있어? 라면서 블레셋을 어떻게 칠까? 이런 시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자, 삼손이 딥나에 사는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는데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부모에게 이렇게 허락을 구합니다. 부모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니,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아니면 내 백성 중에 여자가 없느냐? 왜 저렇게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인인데 가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라면서 속상해. 그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 나와요. 금한 것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또 그들의 딸들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서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라는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 생각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거래요.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때지 않습니까? 지금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삼손의 이런 생각이 왜 그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고 말씀하실까?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해라.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몸에 할례를 행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는 그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삶에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유대인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모양과 형식만 갖췄다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라는 것을 사사시대를 신랄하게 비난하듯이 지금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대적하는 무리들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내려갑니다. 그 여인을 딥나에서 그 여인을 만나려고 갑니다. 그런데 길에서 사자를 만나는 거예요. 사자를 만나는데 사자가 이 삼손을 보더니 우르릉거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맨손으로 그 사자를, 그 큰 사자를, 새끼 사자를 찢듯이 찢어서 죽여버립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한 사건인 거예요. 나시린이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나 형제가 죽어도 장례식에 갈 수 없는 것이 나시린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훗날 며칠 흐르고 나서 삼손이 다시 그 맞선을 본 여인을 맞이하려고 내려가는데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려가다가 보니까 내가 찢어서 죽인 그 사자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이켜서 사자를 찢어 죽인 그 자리를 가서 보니까 사자의 죽음 안에 죽은 사자 그 안에 벌떼와 많은 벌떼가 있더니 꿀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시린으로 선택받은 이 삼손이 어떻게 하느냐, 그 꿀을 손으로 떠서 자기 입으로 먹고, 그리고 그 꿀을 떠서 아빠 엄마에게 갖다 줍니다. 나시린이면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요. 안 되는 일들을 지금 서슴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성격이 나오는 거죠. 성격. 이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그 여인에게 가서 잔치를 베푸는데 당시의 풍습대로 잔치를 베풀었대요. 당시의 풍습이라고 하면 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내내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잔치에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음식과 술이 있겠죠. 그러면 나시린이라고 하면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나시린은, 이 삼손은 거기서도 또 남자답게 다 할 것을 했겠죠. 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삼손이 거기에서 흥에 겨우니까 내가 원하는 여자도 얻었고 잔치를 베풀면서 또 30명의 블레셋 청년들도 와 있고 하니까 삼손이 거기에서 흥에 겨우니까 수수께끼 하나를 냅니다. 그 수수께끼가 뭡니까?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네,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요. 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너희가 그것이 무엇인지 맞히면, 일주일 안에 맞히면 여기 맞힌 모든 사람에게 내가 베옷 30벌과 내가 그 겉옷 30벌, 30명에게 한 벌씩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맞출 수 있다 하면서 내기를 걸었어요. 내기를 걸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나흘 지나고 하는데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가서 괴롭히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느냐? 너와 너희 아버지 집을 우리가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베옷 한 벌과 겉옷 한 벌은 그냥 재산이 아니에요. 큰 재산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삼손한테 울면서 사랑 타령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난리를 치면서 그 수수께끼를 알아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죠. 단 것은 당연히 그 단 것에서 나오겠고 강한 것은 사자에게서 나오지 않겠냐라고 삼손밖에 모르는 그 수수께끼를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화가 나가지. 여호와의 영이 임한 강력한 그런 영웅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것을 얻어다가 이 사람들에게 주고 화가 나서 자기는 집으로 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삼손은 왜 이 수수께끼를 냈을까요? 이 수수께끼를 왜 냈을까요? 단순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블레셋 청년들이 30명이나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인기도 없고 또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또 이렇게 지혜롭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지 똑똑한 사람인지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과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삼손이 그냥 그 자기 멋대로 하는 그 성격으로 이제부터 블레셋과 삼손 사이에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삼손을 택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삼손을 몰라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에서부터 성별부터 구분 지으시면서 이름까지 주시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다 알고 계시죠. 삼손의 이런 성격까지도 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삼손의 인간적인 실수마저도 다 들어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면
다시 평화가 찾아오면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마치 삼손의 성격이 당시의 사사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삼손의 그 우락부락한 그 성격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그 압제로부터 구원해내는 그 일들을 쓰시는 거예요. 삼손의 그 성격으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모든 마찰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마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강력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서 그날 사건을 볼 때는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순고순한 그런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이런 삼손을 쓰셨을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과 혼인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건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사시대 사람들과 다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붙잡지만 내가 평안할 때는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가, 세상의 모든 문제가, 모든 짐이 다 내 짐인 마냥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신약의 말씀도 드렸지만 겉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붙들고 한 주를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